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주님의 귀하신 은혜를 통하여 베푸신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만을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히브리서 12장 14절로 우리 14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부터 우리 29절까지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네요. 자, 14절입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는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부를 파내게 한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느니라. 너희의 이른 곳은 만질만한 불붙는 산과 흑운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을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산에 이르거든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을 저희가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이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낮게 말하는 뿌린 튼이라. 너희는 삼가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저희가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 쫓아 경고하신 자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치 아니하는 것을 영존케 하기 위하여 진동한 것들 곧 만든 것들의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니라. 예, 히브리서 12장 14절로 29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았는데요. 장절에 대한 것은 꽤 길게 되어 있지만은 요약해서 오늘 말씀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있는 말씀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특별히 12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은 참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셨지요. 그렇습니다. 성도 간에 원수를 맺는 일은 육신의 죄성에서 나오는 일입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서 바울은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화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화평을 원해도 상대방이 우리를 오해하고 미워하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해하려는 경우가 있겠지만 어떤 경우라도 우리는 악한 마음을 가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평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믿지 않는 자나 회개치 않는 자와는 교제를 단절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그들도 사랑의 복음으로 인도해야 할 것입니다. 참된 사랑은 악을 인정하나 용납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범죄자는 세 단계를 거친다고 하는데요. 첫째는
단둘이 만나 권면하는 것이고, 둘째는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권면하는 것이고, 셋째는 교회 말에 교회의 대표인 목회자나 장로가 가서 권면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렇게 해도 권면을 듣지 않는다면 우리는 거의 더 이상 상관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밝히시는 바입니다. 죄인과 죄에 대한 처리의 방법이고요. 그러나 우리는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고 더불어 화평해야 합니다. 피차 연약하지만 그 연약함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도들은 거룩해야 합니다. 그 거룩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사역으로 달성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법적으로 완성된 이 거룩은 실제적으로 우리의 인격과 삶 속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지만 거기에 이르는 과정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절에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정의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들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야 합니다. 여기 쫓으라는 말은 우리의 성화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 쫓는 삶이 필요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곧 너희 행한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는 화평과 거룩함을 위해 더욱 많이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화평과 거룩함만이 주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니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 5장 5절에는 너희는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나 곧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시록 21장 27절에도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한 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깊은 영적 교훈을 줍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15절부터 17절까지에 있는 말씀은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할 부분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셨지만 그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것,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을 표는 회개와 믿음과 순종입니다. 그러나 그런 표가 없는 자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을 주의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쓴뿌리입니다. 쓴뿌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상처받은 영혼입니다. 죄로 인하여 상처받은 것들입니다. 그 쓴뿌리는 삶 속에 내재해 있다가 연약할 때 어떤 순간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또한 영적인 의미에서의 쓴뿌리는 배교적 사상, 이단적 사상, 도덕적인 악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개인의 삶을 망가뜨리고 또 교회를 흐트러뜨리는 일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주의해야 합니다. 셋째는 음행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도덕적인 삶에서부터 벗어난 인간의 불결과 더러움의 대표적인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망령된 자입니다. 망령됨이라는 것은 속된 자라는 것입니다. 경건치 못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이들을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연약한 죄인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도리어 이런 경계해야 할 부분을 가진 죄악들은 우리가 잘 살피고 그 영향력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18절로 29절에 있는 말씀은 말씀하시는 분을 거절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이른 곳은 만질만한 불붙은 산과 흠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산에 이르거든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을 저희가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이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으나. 자, 여기 24절까지 이어지는 본문은 우리가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고 거룩함을 좇으며 서로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 쓴 불의와 음행하는 자와 속된 자가 없도록 해야 할 이유를 봅니다. 그 이유는 너희가 신의 산에 이른 것이 아니고 천국에 이르렀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본문은 신의 산과 천국을 대조합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후 신의 산에 도달했을 때의 광경을 증거하기를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불붙는 산과 캄캄한 구름과 어두움과 번개와 천둥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친음성으로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거기에서 짐승이라도 산에 오르면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경고를 받았었고 모든 백성은 다 심히 두려워하며 떨었습니다. 그러나 22절부터 있는 말씀은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이스라엘 백성과 대조하여 신약의 성도들, 그들은 신의 산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 천국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신의 산과 천국은 현저하게 대조됩니다. 신의 산은 불과 구름과 어두움과 폭풍이 있는 두려운 것이었지만 또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공의와 율법을 선포하셨는데 그 율법은 죄인을 정죄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드러냅니다. 그러나 천국은 여기에서 묘사되듯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치심과 의와 영생과 평강이 있는 곳입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은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른 곳이라는 표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천국에 영적으로 이르렀다고 하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4절로 6절에서 국률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 아들의 나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하늘에 앉히신 나라,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영적인 은혜의 나라, 바로 영적으로 이 땅에서 우리는 주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 주님을 모시는 삶을 통해 천국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때때로 이 세상 가운데 있지만
주님 안에서 진정한 평강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천국, 이 은혜의 천국을 맛보시는 주님의 귀하신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거칠어도 주님께서 주신 이 은혜의 천국은 우리에게 평강과 쉼을 주는 것입니다. 또 그 은혜 천국을 매주마다 경험케 하는 게 안식일의 경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안식일의 제7일의 안식일의 경험을 통해서 이제 영원한 안식 천국에서의 안식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25절로 27절에 너희는 삼가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굳건히 서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28절부터 있는 말씀은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 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치 말고 그 말씀을 믿고 그분의 은혜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주신 구원의 은혜요, 천국과 영생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여 모든 죄를 다 고백하고 청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깊이 환영하여 그 앞에서 절대적 순종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야 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진지함, 진실함, 긴장감은 은혜를 받은 표시일 것입니다. 그러나 해이함, 무관심, 뻔뻔스러움, 이중적이고 위선적이고 냉랭함과 무감격과 무감각함 등은 은혜를 받지 못한 표일 것입니다. 우리는 경외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소멸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은 이 땅에 더 이상 죄를 가만히 두실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심판의 불로 모든 죄를 영영히 소멸하실 것입니다. 그 두려움을 우리는 온전히 이해해야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은 바로 이 소멸하시는 불의 심판을 딛겨 나갈 것입니다. 이게 6월절의 의미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라면서요. 오늘도 두려운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과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겸허하게 진지하게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히브리서 12장을 통해서 먼저 우리의 삶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을 때 주님을 보지 못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아직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남을 증오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소멸하시는 불인 하나님의 그 심판을 생각하며 십자가 아래서 모든 죄악들을 내려놓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저희의 삶을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